강가 아르티가 끝나고 다시 바라나시의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밤이 깊어졌지만 골목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빕니다. 길가에는 꽃과 향, 등잔을 비롯한 수많은 제사용품이 놓여있고 상점마다 낯선 모습의 신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시바, 비슈누, 크리슈나, 가네샤, 하누만. 신들의 이름도 모습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힌두교란 무엇일까? 그런데 먼저 힌두라는 이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인더스강을 고대 인도에서는 신두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이 고대 페르시아어권으로 전해지면서 신두가 힌두로 불리게 되었고, 처음에는 종교의 이름이라기보다 인더스강 너머의 땅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힌두는 처음부터 어떤 한 종교를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유대민족의 종교를 유대교라고 부르듯이 오랜 세월 인도에서 이어져 온 다양한 종교적 전통을 외부에서 힌두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훗날 그것이 오늘날의 힌두교라는 명칭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힌두교에는 불교의 부처님이나 기독교의 예수님처럼 창시자가 없습니다. 하나의 경전, 하나의 교리에서 시작된 종교도 아닙니다. 고대 베다의 신앙과 제사, 브라만들의 종교 전통, 우파니샤드의 철학적 사유, 그리고 인도 곳곳의 다양한 신앙이 수천 년 동안 만나고 변화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힌두교라고 부르는 거대한 종교 전통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나시의 골목에는 수많은 신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바를 섬기고, 어떤 사람은 비슈누를 섬기며 크리슈나와 라마, 가네샤와 하누만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힌두교를 단순히 신이 아주 많은 종교라고만 생각해서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힌두 철학에서는 이 모든 존재의 근원에 하나의 궁극적인 실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브라흐만이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신과 수많은 모습,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탐구. 어쩌면 이것이 힌두교를 처음 만난 내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래되고 복잡한 신앙의 세계가 지금도 가장 강렬하게 살아 숨쉬는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라나시입니다. 사르나트 가는 길입니다. 인도 여행 3일차. 오늘은 바라나시를 떠나 부처님의 첫 설법지 사르나트로 향합니다. 예약한 렌터카를 타고서 복잡한 바라나시의 도로를 지나 북쪽으로 10여 킬로미터 올라갑니다. Buddha temple? 부다 템플, 예? Yeah. 오케이. Okay. 사르나트에 도착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물라간다 쿠티 비하라입니다. 길게 뻗은 길 끝으로 높은 첨탑을 가진 사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오래된 불교 유적인 줄 알았지만 이 사원은 고대 건축물이 아닙니다. 20세기 초 스리랑카의 불교 부흥운동가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가 이끈 마하보디 소사이어티에 의해 세워진 사원입니다. 사원 안으로 들어가면 유난히 인상적인 금빛 부처님이 계십니다. 이 불상은 사르나트에서 발견된 5세기 굽타 시대에 유명한 초전범륜 불상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가슴 앞에서 두 손을 모은 모습은 전범륜인 바로 이곳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법의 수레바퀴를 굴렸던 부처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내부 벽면을 따라 부처님의 일생을 그린 거대한 벽화가 이어집니다. 벽화를 따라가다 보면 부처님의 탄생에서부터 출가와 수행, 깨달음과 설법, 그리고 마지막 열반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일생이 한 폭 한 폭 펼쳐집니다. 이 벽화를 그린 사람은 뜻밖에도 인도인이 아니라 일본인 불교화가 노스 코세치였습니다. 그는 인도의 아잔타 석굴에 남아있는 고대 불교 벽화를 직접 연구하고 모사했던 화가였습니다. 인도에서 태어난 불교 미술의 오래된 전통을 연구하고 그것을 다시 일본인의 눈과 붓으로 표현했습니다. 약 44m에 이르는 벽면을 따라 부처님의 한 생애가 한 편의 긴 이야기처럼 펼쳐집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 일본으로 전해지고 다시 일본인 화가 노스 코세츠의 손을 통해 부처님이 처음 법을 설했던 사르나트로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이 벽화 자체가 불교가 걸어온 긴 여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기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르나트에서 처음 마주한 불교 사원, 벽을 따라 그려진 부처님의 일생을 바라보며 이제 조금씩 초전 법륜의 땅 녹야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박물관을 나와 조금 걷자 부처님께서 5 수행자에게 설법하는 모습을 재현해 놓은 조형물이 보입니다.
부처님과 오비구의 몸에는 신도들이 공양한 듯한 천이 여러 겹 덮여 있습니다. 바로 이곳 사르나트에서 부처님은 자신과 함께 수행했던 5 수행자를 다시 만났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법을 설했습니다. 초전법륜. 처음으로 법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곁에는 아주 독특한 모습의 거대한 탑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다메크 스투파. 높이 40m가 넘는 거대한 원통형 탑으로 오늘날 사르나트를 상징하는 유적입니다. 현재의 탑은 여러 시대의 증축과 수리를 거친 모습이며 이곳은 부처님의 첫 설법과 관련된 핵심 성지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탑을 향해 걷다가 엉뚱한 곳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불교 사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이나교 사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연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르나트는 불교에만 중요한 곳이 아니라 자이나교에서도 성지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바로 옆에는 자이나교 제11대 티르탕카라 슈레안 스나트를 기리는 사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불교와 자이나교, 부처님과 비슷한 시대에 성장한 인도의 두 사문 전통이 오늘날 이곳 사르나트에서도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다시 길을 되돌아 나와 다메크 스투파를 향합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둥글고 육중한 몸체가 땅에서 그대로 솟아오른 듯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2500여 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이 처음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초전법륜의 성지 녹야원입니다. 이제 다메크 스투파 가까이 다가가 봅니다. 멀리서 볼 때도 거대했지만 바로 아래에서 올려다보니 그 크기가 더욱 실감납니다. 둥근 원통형으로 솟아있는 다메크 스투파 아래쪽 석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하학적인 무늬와 꽃무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오랜 세월 수차례 증축되고 보수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불자들이 이 탑 주위를 천천히 돌고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탑을 도는 탑돌이 우요삼잡입니다. 나도 그들을 따라 천천히 탑을 돌아봅니다. 부처님이 그리워 머나먼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부처님의 초전법륜지에 선이 감개무량합니다. 원하속지 일체법, 원하속지 지혜안, 원하속도 일체중,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석가 모니불. 주변을 둘러보니 여러 나라에서 찾아온 승려들이 앉아 경전을 독송하고 탑을 향해 절을 올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라와 언어는 서로 달라도 모두 같은 부처님의 흔적을 찾아 이곳 사르나트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다메크 스투파만큼이나 내 눈길을 끄는 유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은 커다란 원형 기단만 남아있는 다르마라지카 스투파입니다. 이 탑은 아소카 왕과 관련된 사르나트의 매우 오래된 스투파 가운데 하나로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커다란 원형 기단만 남아있지만 약 1400년 전 이곳을 찾아왔던 당나라의 구법승 현장법사가 보았던 녹야원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대당서역기에는 당시 이곳에 약 1500명의 승려가 수행하고 있었으며 높이 솟은 거대한 정사와 수많은 불탑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심 정사는 약 200척에 이르렀고 지붕 위에는 금빛 장식이 빛났으며 사방의 수많은 감실에는 금빛 부처님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부처님께서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모습을 표현한 금동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아소카 왕이 세운 것으로 전해지는 거대한 스투파와 높은 석주가 서 있었습니다. 현장 스님은 그 석주를 옥처럼 매끄럽고 빛나는 돌기둥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화려했던 녹야원은 쇠락하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1794년 바라나시의 자가싱이 건축에 사용할 벽돌과 석재를 얻기 위해 이 거대한 탑을 해체합니다. 탑 깊숙한 곳에서 돌로 만든 함과 녹색 대리석, 사리함이 발견됐고 그 안에는 뼈 조각과 진주, 금박 등이 들어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물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던 당시 사람들에 의해 그 내용물이 겐지스강에 버려졌다고 전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가까운 곳에는 부러진 아소카 석주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원래 이 석주 위에 있었던 것이 바로 옆 샤르나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사자의 아소카 사자주두입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 화려했던 불교 성지의 마지막 흔적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정확히 어느 지점에 앉아 처음 설법하셨을까요? 다메크 스투파일까? 다르마라지카 스투파일까? 아니면 아소카 석주 주변의 또 다른 지점일까? 오늘날에도 정확한 한 지점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이 녹야원의 어느 자리에서 부처님은 5 수행자에게 중도와 사성제, 8정도를 설했습니다. 그리고 꼰단야에게 처음으로 법의 눈이 열리면서 부처님과 가르침만 존재했던 세상에 마침내 제자가 탄생합니다. 불법, 승, 삼보가 갖추어지기 시작한 곳. 나는 지금 그 역사가 시작된 녹야원을 걷고 있습니다. 녹야원을 나와서 바로 곁에 있는 샤르나트 박물관에 들렀습니다. 박물관의 수많은 유물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아소카 석주 위에 있었던 4마리 사자의 주두입니다. 2200여 년 전 아소카 왕이 세운 이 사자상은 오늘날 인도 공화국의 국가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굽타 시대의 초전법륜 불상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잘 안 가지만은 부처님이 보드나야를 떠나신 후 11일 동안 맨발로 5명의 비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을 때 제일 처음에 만났던 장소로 하고 있습니다. 차오칸디, 스투파,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 보드가야에서 이곳까지 찾아와 과거 함께 수행했던 5 수행자와 다시 만난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탑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을 멀리서 발견한 5 수행자들은 처음에는 말합니다. 저 사람에게 예를 갖추지 말자. 고행을 포기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한 시다르타를 보고 수행을 포기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가까이 다가오자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바루와 옷을 받아들고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 녹야원에서 역사적인 첫 설법이 이루어집니다. 차오칸디 스투파를 한 바퀴 돌아보고 이제 사르나트와 작별합니다. 그리고 다시 차에 올라탑니다. 이번에는 부처님의 첫 설법지에서 그가 깨달음을 얻었던 곳으로 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르나트에서 보드가야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뒤 보드가야에서 이곳까지 걸어왔지만 나는 이제 그 길을 반대로 달려 밤새 보드가야를 향해 갑니다. 다음 목적지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땅 성도지 보드가야입니다.